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아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있다니.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수 없다. 첫 번째,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죄인은 벌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죄인을 벌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 좌우에 있던 그 강도들은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십자가에 매달렸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예수님은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벌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육사 우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험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오히려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소망과 미래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혼자 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을 삼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내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눈을 밝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또는 이런 생각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아담도 같이.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기 열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열심과 그 문제가 벌써 발생하게 된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죄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누룩과 같다. 누룩.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룩인데, 정말 이 조그만 이 밀가루의 빵인 누룩을 넣으면 크게 부풀죠. 그리고 그 누룩은 곧 모든 빵을 다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죄가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고 그것을 여러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아니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파고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크니까 죄를 우습게 보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에 제가 정말 뵙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 정말 유명한 어머님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멀리 걸어서 교회까지 오랜 시간 걸리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입니다. 찬물이지만 몸을 씻으시고 새벽에 교회 오시기 위해서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교회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더 추운 날이든 덥든 상관없이 늘 그 길을 걸어오셨다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늘마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한 믿음의 수고요 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괜히 분쟁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교회를 들여다보았더니 오늘 바울 사도 말합니다. 그가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니 그 죄가 그 속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느냐? 가장 먼저 말하는 죄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남자들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즉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이 건데 뭡니까? 그에서 말하는 죄는 그 가운데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는 정을 통하지 않았는데 교회 일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여러분 그가 대단한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모습이 점차 교회 내에서 다른 죄로 퍼져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이겨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이겨내야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제 술을 안 마신다 하면서 매일 술집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낸다고 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삶에서 누울 것 같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곧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의 누룩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에 말입니다. 저 항공모함에서 출발했던 일본군 공군기 353대가 350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41년도니까 그 비행기죠. 전투기가 벌떼처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진주만에 있던 그 미군의 해군기지의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이 실종되고 11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미국이 입은 것이죠.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왜 미국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졌느냐? 의외로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있기 55분 전인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의 미군의 레이더 기지에서 이 병사 2명이 스크린을 봤는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레이더에 여러분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그 점이 많아지는 스크린을 막 가득 채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지휘관 중위를 찾아갔습니다. 중위님 이거 보십시오. 이 스크린에 말입니다. 이상한 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중위 한 사람의 중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마 우리 편 비행기일 거야. 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무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누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멀어져서 그냥 우리 혼자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세상에서 이제 죄 많은 세상에서 멀어져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나와서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탈탈 터는 것처럼 죄를 짓고 쉬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자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그리스도는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 빠져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에스제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제네파는 늘 하얀색 옷만 입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과 벗어나야지 하면서 아주 광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에스제네파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신앙촌이 있었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는 죄에서 아니고 세상과 벌어서 우리끼리 뭐 먹고 살고 우리끼리 살자 하고 신앙촌을 지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술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인생, 죄악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의 죄의 누룩을 다 씻어내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빛과 소금을 살 때에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들어봤더니 죄가 있더라.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우리 가운데 이 하루도 함께하기를,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